지난번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의 믿음을 주님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진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율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율법과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갈 수가 있고, 율법의 다루임을 받으려면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율법과 은혜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은 폐하여졌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마시키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은혜의 진실함과 귀함과 아름다움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벗어났을 때의 그 자유하는 기쁨의 한이를 맛보듯이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어떤 인생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만이 진리로 넘어갔을 때에 이 은혜와 진리와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확실히 분별이 되면서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율법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율법 없이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5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드러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 지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내 안에 새겨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고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라 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죄의 체질이 되어져서 절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율법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들어오면 예배를 드린다거나 교회를 온다거나 어떤 교회에 관한 우리에게 어떤 규칙적인 생활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법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율법 아래를 못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것을 통과하여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걷는 게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이 눈을 떠서 영이 새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광야라는 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입니다. 교회라 광야 교회라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한 모든 과정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이벤트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뭡니까? 유교처럼 어떤 책을 놓고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율법을 놓고 우리가 율법을 행한 대로 하는 것이나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나 이런 똑같은 방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인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셔서 교회를 통해 그 진리를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가고 새롭게 되어지고 밝아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밝아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 잘난 사람 착한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뭐 능력 있는 사람 또는 뭐 권위자 권세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진리 말씀 앞에서 다 똑같이 다루임을 받아야 된답니다. 율법 아래 똑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우리가 괜찮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던 살던 내 모습이 어떠한가가 드러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착한 사람도 없어져야 되고 경건한 사람도 없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겁니다. 어떤 역할만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키높이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2절에 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권력자나 권위자나 권세자나 평범한 자나 능력자나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대해서는 등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어떤 역할일 뿐이고 자기의 어떤 그 자리일 뿐이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에서는 누구나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똑같은 겁니다.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는 겁니다. 똑같이 못난 자고 똑같이 다 죄인인 겁니다. 조금 허물이 많고 작고 차이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잘 썼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라고. 생명이 있는 교회는 유정란이고 생명이 없는 교회는 무정란과 똑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영양가는 같아 보이거든요. 단백질이나 뭐 노란자이나 흰자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양 성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생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차이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다루어져서 내 모습이 드러나고 부딪히고 깨떨어지고 싸움이 있고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착하고 거룩하고 점잖은 사람은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교회 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질 때에 뭐라고 그가 고백했습니까? 친구들이 와갖고 정죄를 합니다.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정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해서 재앙이 닥쳐온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재앙이 안 닥친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고아를 돌아봤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그의 삶에는 의로움으로 풍성했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악의 저 힘을 보라, 말의 그 달리는 힘줄을 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욥의 의로 그거 하나 어떤 거 만들 수 있습니까? 욥의 의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났대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 어느 한 곳에도 비교해 보니까 미천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의라든가 겉으로 나타난 어떤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더 확정시켜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체질을 드러내셔서 내 자신이 사망이고 절대 하나님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잘못된 오해가 우리가 꺾여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자아가 깨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겠죠. 그냥 진리에 비춰보면 그 말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자아가 깨떨어지는 것도 없고 우리가 굴복하는 것도 없고 복음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딱 찍어놨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굴복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자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아가 설모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절여서 죽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자아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자아가 꺾이고 뭐 자아가 죽고 이런 것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 맞는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시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는 말씀을 암송했을 때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영 안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 팍 하고 눈을 떼게 해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거듭났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확 안에서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발화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마치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탄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탄생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을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만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통과해야만이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는 이 내 체질,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 체질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니도 아직 이렇게 영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기적과 능력으로 체험을 했지 아직 생명이 탄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이것까지도 구분하고 가려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직 내가 그게 이르지 못하였으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을 하면 어느 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일학교도 다니고 군대에서도 신앙생활 했지만 그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혼으로 느끼고 있고 혼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그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랬더라고요. 그걸 거듭나고 난 다음에 수십 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혼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사고 안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흔듭니다. 왜냐하면 삭이 올라왔으면 그 삭을 바람이 불어서 한번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시간대가 있단 말입니다.
뭐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을 붙이는데 마치 요압에게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듯이 우리에게 대적을 붙여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시장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흔든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하고 똑같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에집트를 떠나서 홍해까지 이르릅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옵니다. 안 놓으려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해갖고 전부 다 놀래갖고 모세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 안에서 확 밝아지고 나도 그 내면에서 내가 그게 밝아집니다. 밝아지는 그것이 내 안에 딱 확정이 되는 순간에 그게 뭐 사람마다 시간의 타이밍은 있겠지만 어느 타임인지 모르지만 나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흔드는 시간대가 온다니까. 사탄이 와서 나를 흔드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네가 무슨 자녀냐면서 이렇게 흔드는 시간대가 있다니까. 그게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이 쫓아오는 거하고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그 과정에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붙잡고 내가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잡으면 사탄이 공격에 들어올 때에 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주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나를 자녀라고 허락하셔서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싸우는 싸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시험이 확정되고 나면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생수가 터진다니까요. 반드시 뱃속에서 생수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원들이 사람마다 그거는 차원이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생수가 터진다니까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건 딱 바꿔 말하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정제에서 사업에서 이기고 나면 기쁨이라는 것이 내 안에 확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이 없이 그냥 은사만 맛보고 은혜 체험을 하고 뭐 신유은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갖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런 것은 교회에 대한 입문일 뿐입니다.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들은 말씀들이 어느 날 내 마음 밭에 떨어져 갖고 그것이 내 영 안에 떨어져서 어느 날 그것이 발화가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시간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구원을 시작해서 그 받은 구원들이 이제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체질을 다루는 구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 없이는 여러분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눈을 뜨게 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말씀이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혀 평생을 교회 다니지 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환경과 환란과 고난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다가 뭐 병고침을 받거나 뭐 갑자기 닫혀있던 사업이 열렸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과정이 안 주어집니다. 왜냐면 말씀이 없잖아요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만 있었지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봐야 되는 시간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정립해주고 바로 하고 바로 되는 것은 다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말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구원을 그래 받고 그게 뭔지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내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립이 못하고 그냥 뜨거운 것밖에 없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과 뜨거운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진리가 없었잖아요.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주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서 그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살고 내가 만들고 내가 하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져 나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인도하는 교회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지 이 말씀을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진리의 인도를 받는 교회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이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은 그 어려운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멘토를 보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내 개인적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나를 이끄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고 말씀의 전도자를 보내고 만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그걸 가르쳐주고 거기에 우리를 조인트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는 이제부터 몰랐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진리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진리의 길이 어딘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합니다.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그 나라고 그 의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교회와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직도 구원이나 많은 얘기들은 제가 계속 핵심적인 테두리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심으로 들어가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심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이 있구나. 신앙이란 이렇구나 하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